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입니다. 맞춘 게 아닌데 딱 맞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오늘 창세기 50장 긴 시간 봤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 첫 번째,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게 적용한다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나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있는가?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뽑으라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만 붙잡아도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깊이 붙잡고 묵상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왜? 성경에 너무나 분명히 나오니까. 두 번째, 인간은 왜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가? 우리 왜 이 땅에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이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잖아요. 하지만 창세기 3장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말 사람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볼 때 이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주혜이가 물었습니다. GD가 왜 유명해? GD가 뭔지 아십니까? G드래곤. 그게 왜 유명하냐 물었어요. 저 누구지도 몰라요. 잘 이름만 들어봤지 누구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주원이가 야 그거는 정말 그 막 음악이나 이런 게 막 노래가 막 사단의 역사 흑암 역사 같지 않아? 얘기하더라고. 제가 들으면서 오 잘 봤다 싶었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음악, 세상의 이 문화가 정말 창세기 3장 흑암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세 번째,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이 뭐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게 어디 나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 그 비밀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창세기에 지금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지금 긴 시간 동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지금 설명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절대 망하지 않아.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오늘 마지막 이 야곱의 지금 장례식이 나오잖아요. 50장 끝날 때는 원래 요셉의 장례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장례식이 나와요. 요셉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야곱의 장례식이요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아마 야곱의 장례식이 가장 크창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죠? 화려하게. 왜요? 가나안 땅까지 올라갔으니까 장례가 그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 먼 거리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야곱의 지금 자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짐승과 애 만나게 두고 지금 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옆에서 짐 들고 가는 애굽의 신하들, 그 애굽의 종들, 애굽 사람들, 그죠? 총리가 움직이는데, 그죠? 요셉이 움직이는데, 거기다 그러면 군사들까지 그 모든 장례식 이걸 위한 모든 짐을 다 싣고 올라가야 되죠. 거기다 그 사람들 먹을 거 다 싣고 가야 되죠. 그죠? 중간에 자야 되는 것까지 다 준비해야 되죠. 그죠? 거기다가 혹시나 모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옆에서 같이 동원돼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입니다. 이런 장례 행렬을 아마 사람들이 못 봤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 장례식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게 어디까지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마 사람들이 볼거리 아마 생겼을 겁니다. 화려하게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요셉이 7일 동안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준비해 가지고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장례식도 멋있게 했습니다. 우리 불신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야곱이 그렇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5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는 비밀이 뭔가? 간단합니다. 언약, 하나님 주신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50장에서 애굽 땅에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죠? 정말 이 야곱 때문에 그죠? 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 아버지까지 이 받은 축복 놀라운 비밀들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5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보세요. 5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이 요셉의 형들 나오죠. 형들 15절부터 18절까지 아버지 장례식 야곱의 장례식 잘하고 난 다음에 그죠? 돌아왔습니다. 근데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의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악이 뭔지는 알긴 아나 봐요. 요셉에게 행한 이 악을 그지요? 쉽게 말하면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근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참았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우리에게 행한 그 악을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그러나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 줄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이 뭡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그 형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야곱의 유언을 전합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형들을 용서해라. 이 말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왜 전했을까요? 요셉이 진짜 우리를 용서했을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참 인생 힘들게 삽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의 허물과 하시나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요셉한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종이다라고 엎드렸습니다. 그 총리 만나기 힘들어요. 만나기가. 약속 다 잡고 만나야 돼요. 친히 요셉을 찾아왔어. 그리고 형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요셉 당신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형들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요셉이 볼 때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냐?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보세요.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그랬죠. 그죠?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17절에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주면서 용서하라고 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는 말을 전했지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45장에 자기를 밝힐 때에, 그지요? 밝힐 때에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죠? 그 요셉이 언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자기를 밝힐 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용서했습니다. 그죠? 요셉 마음에는 없어, 그게. 없어요. 있었으면 요셉은 총리가 못 됐을 거예요. 인생 힘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왜 울었냐? 이 진심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진심이. 안타까운 거야.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죠?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 아닙니까? 그죠? 그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12아들이 전부 다. 그죠? 그 형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고 있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이 일들을 보고도 안 믿는 거야. 이미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벌벌 떨고 있어. 그 다음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심판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형들에게 벌을 내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나는 심판자가 아닌데. 아니 형들이 왜 이렇게 쫄고 있냐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냐고.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맞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지요?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가족이 다 살았고 그리고 지금 애굽과 그지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7년 6년 동안에.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이게 보이는데 형들은 안 보이는 거죠.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 용서했다 형들.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야.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삶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니 정말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예.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32장 28절. 야곱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 말은 네 모든 것이 바뀌었어. 네 이름을 바꿔. 네 정체성이 이거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 인생이 왜 형통이냐?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을 가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인생은 형통이야. 맞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냐.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했냐, 그죠?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랬더니 형통한 축복이 왔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여기 보면 이 네 명의 인물이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9절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그죠? 누구에게? 이삭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삭에게, 그리고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의 언약, 이 가나안의 언약,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축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언약, 아예 내 무덤을 어디에? 가나안에다가 묻으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장례식장은 전부 다 무덤은 여기야, 막벨라 굴이야, 이 가나안 땅이야, 여기에 뼈를 묻어, 이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하고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요, 자,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 그죠? 바다람 떠나보낼 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여기에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12아들에게, 그죠? 축복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하고 야곱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덤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50장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지금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의 언약을 그죠? 확실하게 후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짜 모세가 출애굽할 때 400년 뒤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전달됐는지요. 그것을 400년 뒤에 모세가 나갈 때 그걸요 붙잡고 진짜로 가져올랐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언약. 우리에게 뭡니까? 237 5천 동족 세계 복음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빨리 가야지. 빨리 가는 게 편하고 좋지. 자,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절대 주권 뭘 믿느냐?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참 비참하게 살았을 건데 안 그래요?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참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한국 땅에 태어났어. 그것도 참 축복이지요.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우연일까요? 제가 오늘 찬양 시간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부를 찬양 바꿨습니다. 예, 요 찬양 말고 그는 하나님으로 그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맞아요. 그는 하나님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뭐가 잘났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국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예,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를 살리고 2만 대학 살리고 2, 3, 7, 5천 종족으로 살릴 정말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탄절 초청주에 2번 했잖아요. 예, 2번 하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다민주에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왔는지, 새로운 얼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딱 1주년, 25일 성탄이 딱 1주년이거든요. 1주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좀 많지요. 예. 근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응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 주실 응답과 하나님 축복이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도, 나를 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나를 지금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축복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31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주신 응답들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 받을 기도 제목들을 꼭 적어서 여러분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